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이야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10장 7절 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즉 블레셋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이제서야 실행을 하는데요. 그나마 그 블레셋 공격도 사울이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곧 이어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길갈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지시대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은 10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이미 전달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13장 8절을 보면 정한 기한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둘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이 다 떠나기 전에 사무엘 없이 자기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맞춰서 나타나요. 그리고 먼저 제사를 드린 사울을 질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늦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투로 변명을 합니다. 혹시 사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모든 상황은 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을 보시면 사울은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사 예배는 꼭 드리려고 한 건데, 이러한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무심한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의 그런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사울 왕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행동해요. 길갈에서 사울을 질책한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울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울과 함께 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600명 뿐이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17, 18절을 보니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안 했죠. 지도자의 불순종이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울은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진 전쟁이 승리로 뒤집어지는 반전이 14장부터 펼쳐집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 몰락한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에요. 원래 사울 옆에는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신 있습니다. 망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사울의 제사장으로 옆에 있다는 것은 사울의 영적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실패하고 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6절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들은 아버지와 반대로 생각한 것이 참 다행입니다. 요나단은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믿음과 순종에 응답해 주십니다. 블레셋에게 큰 공포와 떨림을 내리셔요. 그래서 요나단의 공격과 함께 블레셋 대군이 흔들려서 무너지더니 도주하기 시작하고, 이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따라가서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 그동안 동족을 떠나서 블레셋 편에 섰던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와서 함께 블레셋과 싸웁니다. 31절에 보면 야알론까지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을 읽다 보면 사울의 쓸모없는 종교심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보면 사울 왕이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시절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전쟁터에 나간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선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이 대목은 사사기의 입다 사사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말하고 행동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14장의 마지막 부분은 블레셋과 더불어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아말렉 등과 싸워 이긴 사울의 승전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이 성공한 것 같아요. 좀 의외죠. 그런데 52절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인재를 모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삶에 대한 총평이, 그러니까 종합적인 평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경청했다 이기보다도 군사 인재를 열심히 발굴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 노릇한다는 평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15장은 그런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거짓말과 불순종으로 대응한 사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1절에서 강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광야의 약탈자, 도적 집단이라고 해도 무방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사울은 그대로 행하여 전쟁에 이기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아말렉 왕에게만 관대하게 대하며 살려두고 특히 좋은 가축은 모조리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을 보면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사울왕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고 단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가축만 가지고 왔다고 둘러댑니다. 심지어 21절에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축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핑계까지 댑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 와중에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기는커녕 30절 말씀처럼 백성 앞에서 자기 체면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사무엘을 붙잡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합니다. 13장에서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을 떠나도 기브아로 갔었는데 이제 여기서 사무엘은 아예 자기 집 라마로 떠납니다.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1절과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다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후회하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를 느끼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보며 가슴이 아프다. 사랑을 베푼 만큼 크게 느끼는 배신감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 감정이 없으시다, 그러면 후회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말 안 들었으니까 사울 잘라버리고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경이 된 현실을 보며 화가 나고 아프고 분하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